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도읍을 함양으로 옮겼다. 그런 유방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전날 초나라에서 도망간 장수, 종림매의 행방을 모르는 것이었다. 유방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종림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계포가 앞으로 나와 유방에게 말했다. 전날 초나라에서 도망 나올 때 종림매에게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예전부터 친분이 깊었던 한신에게로 가서 몸을 위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한신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유방은 한신에게 수하를 사신으로 보내 종림매의 목을 보내라고 명했다. 이틀 후에 수하는 초나라에 도착해 한신의 궁전으로 갔다. 수하는 종림매에 대한 유방의 근심과 다른 신하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신에게 전했다. 한신이 종림매의 목을 넘기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한신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죽일 수 있는가 하고 망설였다. 그리고 수하를 숙소로 보내고 종림매가 있는 누각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다. 종림매가 한신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이랬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유방이 한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지만 자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은 바로 한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신은 생각 끝에 종림매를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판세를 지켜보기로 한다. 수하가 며칠을 기다려도 한신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단념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유방에게 보고한다. 수하의 보고를 들은 유방은 더욱 한신을 의심하게 된다. 때마침 그 무렵 한 사람이 유방을 찾아와 한신의 잘못을 밀고한다.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초나라의 백성이었는데 그의 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신이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부모의 산소를 만들고 날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편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이었다. 유방은 안 그래도 한신의 일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밀고 하는 사람까지 생기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유방의 물음에 신하들도 일제히 흥분하여 군사를 일으키자고 난리였다. 그때 진평이 나서 모두를 말렸다. 만약 군사로 한신을 잡으려 한다면 전날의 항우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리라는 것이 진평의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일제히 조용해졌다. 진평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방이 진평에게 대책을 물으니 진평은 운몽으로 순찰하라고 했다. 한나라의 황제인 유방이 직접 운몽 지역을 순찰하는데 한신이 마중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신이 마중을 나오면 그때 군사를 시켜 사로잡으라는 말이었다. 황제가 행차하는 것을 제후들에게 알리고 초나라의 서쪽 경계선에 소집하게 하고 만약 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역의 죄를 물어 정벌하겠다고 하며 한신이 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유방은 진평의 계책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즉시 동쪽에 있는 제후들에게 조칙을 내리고 며칠 후 유방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함양을 떠났다. 이 무렵 한신은 종림매에게 유방이 순찰을 핑계로 운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은 유방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림매의 목이 필요하니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 한다. 한신의 말을 들은 종림매는 다시 한번 저번에 한 말을 한신에게 한다. 오늘 나를 죽이면 내일 대왕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종림매는 한신에게 욕설 한마디를 하고 스스로 자결해버린다. 한신은 종림매의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상자에 넣고 운몽으로 출발했다. 한신은 운몽에 못 미치는 노상에서 황제의 어가를 만났다. 어가 앞으로 간 한신은 종림매의 머리를 유방에게 바쳤다. 그러나 한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방은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짐이 종림매를 찾을 때는 숨겨두고 내놓지 않다가 짐이 운몽까지 오니 벌을 받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종림매를 죽여가지고 온 것이다. 결코 너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 당장 한신을 결박해라. 유방의 명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한신을 묶어버렸다. 한신은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밀고 한 자의 말을 한신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그 일에 대해서는 한신이 이유가 있다며 변명했다. 유방은 한신의 긴 변명을 듣고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신을 꾸짖으며 말했다. 전날 여기기를 죽인 일과 스스로 제왕이 되겠다고 한 일을 거론했다. 또한 선고 땅에서 포위당했을 때 구하러 오지 않은 일도 거론되었다. 한신은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혼잣말을 했다. 높이 뜨는 새가 없어졌으니 큰 알이 소용없고
토끼를 다 잡았으니 개를 잡는다. 적국을 격파하면 공을 세운 신하는 망한다고 하더니 과연 이 말이 나를 두고 한 말이로다. 천하를 평정했으니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자. 유방이 이 같은 한신의 탄식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다. 의심과 불안이 크긴 하나 결박되어 있는 한신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자 유방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 유방은 당장 한신을 죽이는 대신에 초왕의 즉위를 박탈하고 함양으로 압송하여 다음 일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신은 포박되어 수레에 실려갔다. 그렇게 함양으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큰 수풀을 만났는데 유방이 타고 있던 말이 걸음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유방이 수풀 속으로 번개를 보내 살펴보게 하니 한 사람이 잡혀왔다. 그는 40세쯤 되어 보이는 장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있었다. 유방이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장정은 한신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유방은 그 장정이 자신을 암살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명하여 때려 죽이게 한다. 한신은 비록 결박되어 수레 속에 들어 있었지만 소리를 듣고 밖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신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지금 맞아 죽은 그 장정은 그 옛날 저작거리에서 한신을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게 했던 자였다. 한신이 초왕으로 부임해서 일부러 그자를 불러 중위의 벼슬을 시켰던 것이었다. 원한을 은혜로 갚은 한신에게 진심으로 충성했던 자의 최후를 생각하니 한신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